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선택적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심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택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택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면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려면 뭘 해야 될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려면 예루살렘에 내려주신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인가? 선택하는 건가? 그거는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와 또 요한 같은 사람,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기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 자신들이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인가? 조금 작은 질문을 드리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받은 것일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생각하면 너무 쉽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인가? 너무나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나는 저런 은사도 있고, 이런 얘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즉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냐 하는 얘기죠. 나의 몸, 내가 만들었을까? 나의 생명,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좀 더 나아가면
나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아. 다 받은 거죠. 다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를 자랑하려면 그 주신 분이 자랑해. 너희 자신들 자랑하지 마. 우리 민족은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농담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본래 이름이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 민족? 너무나 차원이 높은 백인민족. 조선 민족입니다. 조선을 영어로 표현하면 초우선이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 CHOSEN 하면 초우선이고 조선은 추즈. SEON 해야지 초선인데 저는 초순이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사용을 해봤습니다. 초순. 우리 조선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했으니까 맞습니까?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조선부터 우리는 초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은 선택일까 아니면 선택받은 걸까? 선택받은 걸 피택이라는 말을 쓰죠. 네.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피택되었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너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믿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을 했는데 믿음으로. 그럼 구원은 선택이지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내가 선택한 건데 내게서 난 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눠주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인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아니 내가 믿었는데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뭘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심, 회개라고도 하죠.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고 회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복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회심할 수밖에 없죠.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최소한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택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나 봤더니 사도들 보시면 아주 유능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중심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매한 사람 택했다. 난 똑똑한데. 약한 사람 택했다. 난 좀 강한데. 천한 사람 택했다. 난 고귀한데. 없는 사람 택했다. 난 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매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없는 사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우리 본래 우매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약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고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모한 자들은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집안 이방인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기분 나빠하죠. 왜 자기들이 할 때는 안 하고 사도바울이 전도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는가. 그때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뭐한 사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 보면 곧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창세 전에 그 말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대로? 택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택하든지 택함 받든지 뭐 하든지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백날 있으면서 난 택함 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 된 세대요? 선택된 세대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들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권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더욱 부지런히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해라.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3년을 지냈습니다만 그는 뭐 받지 못한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왜 택함 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믿음을 두지 않았을까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배우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야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기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그 결과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죠. 죄가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선고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택된 거죠.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는 자기가 신랑을 선택했다고 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찝찝거려가지고 끄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충분하죠?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선택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게 하려 합니다.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다뤄볼 것은 제가 선택을 해본 것은 우선 세우기 위해서. 여기 보면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세웠나니 세우기 위해서 택했다.
세웠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오데인이에요. 오데인. 오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수할 때 목사들 안수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데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해서 직임을 주려고 택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거고, 또 하나는 택해서 그게 뭐냐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가서 어딘가로 보내는 거죠.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뭔가 이 직임,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도록. 열매를 딱 맺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매가 좀 남아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은 이 12사도 데리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11사도죠. 왜냐하면 이 최후의 만찬 때 중간에 다른 여단 나가오지잖아요. 나가니까 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11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70인 전도자들도 세우셨고,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도 세우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각 지역교회 목사들도 세우셨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가 다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죠. 그 세우려고 주님께서는 택하셨다. 네, 아까 베드로후서의 본문은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하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일거리를 주려고, 직임을 주려고, 사명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말씀을 상고하다가 여러분 천사란 말 있죠. 천사. 천사. 그건 무조건 엔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영어로 엔젤, 천사. 근데 한자의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가 있죠. 하늘천,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그게 보낼 사자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한자에 사자를 우리가 별로 보낸다는 의미를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중국의 최초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자 성경으로 번역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모리슨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자로 번역한 걸 누군가가 그걸 다 카피를 떠가지고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군가가 도움이 되기를, 누군가가 더 연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전에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쭉 한자니까 별로 이렇게 읽을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써볼까? 험나게. 그래가지고 몇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사자를 많이 쓰더라고. 이 사자를. 뭐 하는 데 썼나 보니까 다 보내는 거에 쓰는 거예요. 이 사자는 이 보낼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택하시는데, 사명이라는 게 보낼 사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뭔가 보냄받은 임무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 그게 소위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명이었습니다. 가야 돼요. 어딘가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지. 세상에 나가는 건 세상에 가서, 그럼 세상에 가서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랑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어떤 그 이유다. 그게 제일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남아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남아있어. 언제까지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내가 맺은 그 전도의 열매가 그 열매가 또 다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열매들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구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 나한테 배운 거, 네가 배운 거, 그거를 충성된 사람들, 좀 다른 표현하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 아시죠? 이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남아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위해서? 여기 보면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그죠? 그런 선한 행위가 뭐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선한 행위, 이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선한 행위는 역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죠? 죄인들을 살려내는 일이 선한 일이고, 다른 데서 선한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랑 어떤 그 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퍼센트로 보니까 2004년도까지는 21.6%가 기독교 인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인구 통계. 인구 통계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곱하기 해서 계산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통계적인 그런 방법은 오차가 있지만은 2004년도에는 아무튼 21.6%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때의 불교 인구는 26.7%였어요. 불교 인구 26.7%. 그 다음에 천주교 인구가 8.2%.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합한다면 29% 정도 되니까 27% 되는 불교 인구보다는 조금 높았죠. 불교랑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2015년도 와보니까 그때도 큰 차이 없어요. 19.7%. 21.6%에서 19.7%로 한 2% 정도 줄긴 줄었어요. 2% 정도. 그때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한 4,900만 정도 됐는데, 그 통계로 계산을 해보니까 967만 명이 기독교 인구였어요. 967만 명. 한 1000만 명 되는 거죠. 2015년도.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1년 조금 더 지난 거예요. 1년 반 정도 지난 건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15%로 줄어듭니다. 15%. 인구는 5,143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전체 인구는 늘었었어요. 한 200만 명이 늘었었어요. 4,900만에서 5,100만이 한 200만 명이 늘었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구는 967만 명에서 771만 명으로 200만 명이 줄었어요. 771만 명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226만 명으로 나와요. 교회 안 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지.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우리가 아니,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뭔 뜻인가, 저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나는 안 나가. 믿긴 믿는데, 그냥 안 나가.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예요. 그, 심지어 그게 퍼센테이지가 29%나 되도록 계산을 해보니까. 29%,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안 나가.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재 그 주소였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신 분들은 자녀를 낳게 하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결혼을 하지만 자녀는 안 낳는다. 이런 게 많아요. 좀 더 가면 결혼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시작된 게 아마 둘 만나 잘 기르자는 그런 캠페인 이후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와서 살겠지. 이렇게. 출산율을 이렇게 임의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라는 그 조립 자체가 뭐랄까요? 위협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은 좀 열매가 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돼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마디를 더 한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선택을 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택을 하신 이유가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선택을 한 거다. 뜬금없잖아요. 사명을 주신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기도 응답하고 사명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뭔가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뭔가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도 필요하고요. 또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언어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게 몇 가지 단어들을 열거를 했는데 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은사의 종류를 지금 열거를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믿음,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그죠?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구나. 예를 들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압니다. 그분 대표적인 게, 그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걸로 대표적인 분이에요. 기도 응답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그게 5만 번 이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몇 번 응답받기도 힘들어요. 우리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고아원이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차린 거거든요. 독일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을 먹이려니까 뭐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 근데 그분은 다른 데다 막 전화 안 했대, 하나도. 전보도 안 찍은 거예요. 편지도 안 하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한날은 고아들을 내려놓고 아침 시간인데 줄 빵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식탁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먹는 거 강건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딱 하고 끝나는 시간에 빵빵빵빵 트럭이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 빵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오버가 돼가지고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까지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너무나 맞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저희 남성역 쪽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는데, 그때 그 인집사가 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어디에 있죠?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인집사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게 그걸 몰라서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편 81편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시편 81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요즘에 제가 시편을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게 또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서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기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기도해. 그것도 아주 그냥 크게 기도해. 응? 높은 거 기도해. 많이 기도해. 좀 어려운 거 기도해.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왜 내가 너한테 그런 혜택을 주느냐면,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들어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알 수 있냐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 그 헛된 신한테 가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줄 거야. 나한테 입을 벌려.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다가 지혜가 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아는데 지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분명히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문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할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시작. 자신의 아들 하나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다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